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과업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제가 뉴스를 많이 안 보다가 그때부터 뉴스에 중독됐다 싶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정이 안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어서 대통령의 추모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추모사의 하나 중에 하나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가 유공자에게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 자손들을 책임지고 그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바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독립운동하는 데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들이 병든 몸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세상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은 가난에 그리고 편견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는 아주 자유스러운 자주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자유 독립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에 의한 위탁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남한을 위탁 지배하면서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썼습니다. 있는 시스템이란 건 무엇입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등용돼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부와 권력으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또한 친일에 대해서도 왜곡시키고 미화시키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도리어 뻔뻔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80년이 지났는데 굳이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청산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역사는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은, 잘못된 습관들은 돌아보아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그저 얻어지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순간 날마다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 미래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삶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채워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다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 건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였고,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늠한 자인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리엘은 전쟁을 하던 평야지대가 이스리엘이었습니다. 이스리엘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았을 때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너희를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할 것이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아이의 이름은 루하마라고 바꿔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이름은 암미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사자를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회개치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확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진노 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죄와 언제까지인가 거민이 없으며 과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 있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주전 715년입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7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멸망의 처참한 상황들을 속속들이 안 상황에서 알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혼혈 정책이라는 게 북이스라엘 수도로 했던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 딱 떼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함께 살도록 합니다.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섞입니다. 섞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한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결정됐다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 가운데 어느 때까지냐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과읍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된다. 세 가지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읍은 거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전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 버려진 땅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렵고 떨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여호와를 찾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하자. 그 표현 덕분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큰 시련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목회 하시는 분들 보면 큰 시련을 겪고 나서 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릇은 아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이 평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우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더 잔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 10분의 1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도 만연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도 강팍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역겨워서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숨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숨어버리고 혼자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이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씨는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싹나고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싹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왜 배임을 당했습니까? 그 나무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포도 열매 맺기 위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농부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더 잘 가꾸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포도가 맺으면 농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나무를 자르고 좋은 포도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씨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씨가 싹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자라게 할 수 없는 다른 가지들을 쳐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 호박도 심고 미니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었습니다. 상추는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저희들이 여름에 사다 먹을 전체 양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상추 모종을 사다 심었습니다. 근데 깻잎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처음에 일어날 때는 다 이게 잘 자라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잘 자라는 놈들은 잘 자라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자랍니다. 그리고 솎아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뽑아서 죽였습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 자랄 수 있는 깻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깻잎이 자라면 그 옆에 있는 작은 깻잎들은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이 가득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 때문에 거룩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씨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거룩한 씨를 받은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싹 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덕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싹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씩 더러운 욕망들을 하나씩 더러운 욕심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더러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싹 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욕망과 욕심과 더러운 죄악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결심이 약하여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싹트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결심이 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지라도 쉬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를 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것보다는 우리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싹 띄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를 심겨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싹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죄악들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